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여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줍는 것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들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더라. 그가 그 말을 하자 그때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렸더라. 아멘. 아멘. 칭찬과 상을 받을 때, 그리고 꾸짖음과 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지난 시간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패잔병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디안의 통치자들인 오렙과 스앱 이제 붙잡아서 처단을 했고요. 자, 그들을 잡는 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나오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 자, 이들은 처음에 전쟁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최초에 이 여룻바알이라고 한 이 기드온과 함께 전장에 나온 그 32,000명의 군대는 므낫세 지파였고, 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였어요. 이 네 지파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단 300명만이 이제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나님은 첫 번째 공격에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자, 이후에 돌아갔던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들이 다시 전장으로 들어와서 그 패잔병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요르단강에서 이 패잔병들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굴러 들어온 떡을 그냥 받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져오면서 자, 어떤 모습으로 이 기드온에게 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여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했어요. 자, 그들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그것에 서운해하며 분노했죠. 그런데 더 분노하고 더 서운해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 전쟁에서 그냥 굴러 들어온 걸 받아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고작 300명이만 남아서 그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한 것을 이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전령들을 통해서 들을 때 어떤 승리를 했는지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 먹기만 했고 이것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공적이 이 300 용사들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자, 에브라임은 꽤 많은 수를 가진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보게 되면 꽤 많아서 유다 지파만큼이나 많았던 지파였어요. 그러므로 자신들보다 수가 적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거기서 나온 300명 보다 적은 공적을 자신들이 올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상심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대장인 기드온에게 가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과오를 이 대장에게 전가시키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이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난 때 아닙니까?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때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기쁨의 시기였습니다.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또 상황이었고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찬양하지 못할 망정, 그들은 문제 아닌 것을 이제 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대장인 기드온은 자신에게 화를 내며 오는 그리고 잘못을 따지고 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들을 부르지 말걸,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안 불렀습니다. 내가 왜 처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그들을 전장으로 불렀을까? 하나님은 겁쟁이인 나에게 이 300명을 주시고 충분히 자신의 승리를 주고 계시는데, 나의 믿음이 적었구나, 나의 선택이 틀렸구나 라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장으로서 이렇게 기드온이 자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야, 니들이 뭐 잘했다고? 숫자가 적지만 이 주님의 군대가 나아갈 때 너희는 참전할 생각도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뭐 잘났다고 나와 다투려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구나, 너희들이. 우리는 단지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몰아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하면서 기드온이 자신의 공적을 올리는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기드온이 자신을 자책하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시비에 강하게 대항하는 말을 했거나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 둘 중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해도 자신과 에브라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민족에게 거두고 있던 큰 승리 뒤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어왔습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움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왔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의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귀중한 삶의 지혜도 배웠다는 것을 그의 대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 제가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를 줍는 것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들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더라. 그가 그 말을 하자 그때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렸더라. 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줍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줍기. 자, 그들이 마지막에 행한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그들의 목을 가져오는 공적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공적은 뭡니까? 므낫세를 대표하는 그 아비에셀의 수확철의 포도 줍기가 아니고 포도 수확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해서 뒤늦게라도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중심은 이 연약한 기드온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혜를 그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문제, 이거 누구의 영역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의 마음의 그 속중심, 그 동기를 하나님만이 100% 완전하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은 일단 겉으로 드러난 그 섬김이 작든 크든 칭찬하는 것이죠.
권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명령들에 그가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이 권위자가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해 사람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법을 이 권위자가 먼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칭찬 굉장히 조심해야 함을 이 권위자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들의 섬김,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렙과 스앱을 처단한 그 일로 모든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자, 그 뒤에 부분 보면 끝이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렙과 스앱만을 잡은 뒤로 그 나머지 패잔병들은 다 처리를 못했어요. 요르단강을 다 건너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어요. 자, 심지어 미디안 군대와 그 동쪽 민족들의 군대 패잔병이 1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5,000명이 강을 건넜어요. 특히 미디안의 통치자들은 잡혔지만 미디안의 왕들은 또 잡지 못했어요. 그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도 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8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 강에 이르러 건너갔고 지쳤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일처리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친 상태에서도 계속 그 패잔병들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시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미디안은 언제든지 다시 전력을 다시 모아서 다시 수습을 해서 반격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라는 걸 배웁니다. 더불어 신실한 사람들은 적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선함을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길 때 중간에 멈추는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남다른 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끝까지 신실한 성도인지 주님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무한한 칭찬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일독과 성경 암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달콤한 보상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 5만 원 상당의 그런 거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보다 훨씬 좋은 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자가 좀 필요했어요. 자,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갓지파의 영역에 그 영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 그들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자, 8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빵을 주라. 이는 그들이 지쳐 있고 나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갓지파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숫곳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승전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그들의 의무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어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더라. 옛날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속박당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아직도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 패잔명들이 쫓겨가는 것을 그들이 봤을 텐데, 자, 심지어 그 다음 도시인 분우엘 사람들 역시 똑같이 반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가 거기에서 분우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였더니, 이제 원조를 요청했죠. 근데 분우엘 사람들도 그에게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하더라. 갓지파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갓지파의 영토도 정말 승리의 분위기가 지금 막 전달되었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기드온과 300명 뿐이었다는 것, 그걸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가 도망갔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바와 살문네가 기드온과 300명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로 그들의 승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결코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승리했음에도 그것이 승리인지 패배인지 모르는 거죠.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종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주님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불충한 종입니까? 기도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갓지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하기로 했죠? 8장 7절과 9절이 나옵니다. 8장 7절 9절. 자, 7절. 이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므로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더라. 9절입니다. 9절.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칭찬의 말입니까? 아니면 혼을 내는 말입니까? 상입니까? 아니면 벌입니까? 우리 삼척 동자도 알 것입니다. 반드시 혼을 내고 벌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한 그 말과 기드온의 그 말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세바와 살문나를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겨주실 것을 기도는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어 두는 사람은,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불신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만 있을 뿐입니다.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여기서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불신은 패배. 자, 세바와 살문나는 며칠 전에 칼을 뺀 자 12만 명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려 10만 5천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15,000명만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렙과 스앱을 잃는 대신에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과 함께한 군대 곧 동쪽 자손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자들 약 15,000명과 함께 갈골에 있었더니 이는 칼을 뺀 자 12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자, 11절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에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군대를 쳤더니 이는 그 군대가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니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모든 군대를 쳐부수었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없이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15,00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 아직 군대의 규모가 몇 배 차이가 있는 거죠? 15,000명이니까 몇 배입니까? 300명, 15,000명, 50배. 예, 50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이 50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것도 한 명이 50명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바와 살문나는 방심하고 있었고 그 군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합지졸이었어요. 전의를 잃고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콩가루 부대였습니다. 단 한 명이 그들을 상대해도 그들 중 수백 명이 두려워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했던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승리뿐입니다. 그 승리는 그날 밤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한 지 단지 24시간 만에 이 모든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사기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 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왔다 했어요.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 이 놀라운 승리를 다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공로이고 큰 공적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받을 보상, 받을 몫이 이와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과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징벌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4절. 자, 시작. 숫곳 사람들에게 속한 한 청년을 잡아 신문하니 그가 기드온에게 숫곳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장로들 77명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 예, 77명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자, 기드온은 사사로서 숫곳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을 실행할 책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77명의 장로들이 숫곳 사람들을 이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맞는 판결과 징벌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내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더라. 16절입니다. 그가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고는 들의 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17절입니다. 또 그는 분우엘의 망대를 허물어뜨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더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것은 상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상을 잃는 일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은 마치 형벌을 받는 느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던 부끄러움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 자, 이제 기도원은 적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잘 처리하는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자, 8장 18절부터 19절. 8장 18절부터 19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당신과 같아서 각 사람이 모두 왕의 자식들 같더라 하더라. 자,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기도는 그들의 과오를 그들이 스스로 밝히도록 했죠. 이것이 바로 큰 흰 왕좌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이실직고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실직고한 것을 받아서 주님께서 심판할 것을, 벌을 집행할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칭찬과 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꾸짖음과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섬기는 자에게 칭찬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려질 수 있지만 또 단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섬길 수 있음에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무시하면 그것은 징벌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대충 섬기고 빠져나가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겨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방법이 오늘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섬기느냐 아니면 대충 섬기느냐.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지쳐도 우리의 몸은 지쳐도 우리의 영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영으로 섬깁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